애굽의 제국이 무너졌던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을 때예요. 더구나 장교, 장관의 아내의 이 성적인 취향 문제, 또 성적인 이해 문제는 굉장히 부도덕한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 장군 사모님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짙은 화장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화장을 하는가 하면 요셉을 위해서 화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요셉을 마음에 두고 요셉을 위해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 치장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뭐 자료를 보면 내시라고 그러고 또 바빠서 볼 수도 없고 눈앞에는 건장한 27살에 아주 뭐라 그럴까 미남이고 체격도 좋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말에 품위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39장 7절에 보니까 이 여주인이 눈짓했다 그랬어요. 눈을 찡긋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나는 너를 육체적인 파트너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드디어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동침을 요구하는데 도무지 자신은 자신의 신분으로는 자신의 주의상 자신의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인은 음식과 내 아내 외에는 마음대로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절대로 너에게 있어서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주인이 자신의 몸을 요구하는데 자신은 노예잖아요. 그걸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뻔한 상식적인 지식 아니겠습니까?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준비의 과정을 요셉의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처럼 세상에 주는 유혹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훌륭한 선장이 풍랑을 만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나고 군인 역시 전쟁을 치러봐야 그 전쟁 속에서 그 군인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 믿음 어떻게 그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풍파를 만나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회자는 말이야 너희들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면 세 가지 조심해야 돼. 첫째 돈 조심해야 돼. 네 돈이 아니면 만지지도 마 보지도 마. 목사가 돈에 투명하지 않으면 목회 힘들어. 둘째 명예를 쫓아가다가는 성도를 잃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치하지 마. 정치하는 것은 그건 나쁜 짓이야. 우리 이렇게 강요를 당했죠. 목사가 목양에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책임이지 그 목양지 밖에 있는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자신의 양떼가 굶주리고 병들어도 그런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자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신앙의 분포도를 보면 여성이 75%, 80%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입니다. 더구나 조명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인기에 연연하다 보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제 조수석에 탈 수 있는 여성은 딱 3명입니다. 첫째, 우리 엄마. 둘째, 우리 아내. 그 다음에 셋째, 우리 딸. 그 외에는 절대 내 조수석에 내가 운전할 때 조수석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방어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세상 앞에서 나는 그렇다 할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는 사람들의 눈에 저 여자가 누구지? 이런
오해조차 갖지 않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자기를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강력한 여인의 유혹이 찾아왔죠. 운명의 장난일까요? 자기가 모신 장군의 사모님이십니다.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지치지 않고 유혹합니다. 넘어올 때까지 유혹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유혹은 이성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니죠. 도박도 이 유혹입니다. 알코올도 유혹이에요. 요즘 약물, 옛날에는 마약이라고 하는 말이 강대상에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마약이라 대마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폭애들이나 그런데 요즘은 일반 직장의 공무원들 상관없이 사회에 지금 이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죠. 이런 유혹들 여러분 거절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절대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이거 갖고 유혹당하면 되겠습니까? 11조는 11조고 감사는 감사.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되지 왜 이걸 갖고 고민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니죠. 그러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고민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유혹은 이기셔야, 안 그래도 세상에 넘어질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문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문제에 자꾸 유혹당한다, 시험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오늘 밤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유혹당하고 있는 중인데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겠느냐고요. 유혹을 이겨야 천국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지, 유혹 중에 있는 사람, 내가 고민 중에 있다 이러면 아직도 구원에 대한 의심 중에 있다, 구원의 확신 중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 중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꼭 주의를 우리 교회에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 고향에 가서 어머니 교회 가세요. 친구들 만날 일 있으면 친구들 만나세요. 그러나 그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들으시면 되지. 근데 문제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목사가 만약에 집에서 예배 시간에 11시가 다 됐는데 10시 59분까지 텔레비 보고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예배 시간 됐어요 빨리 오셔야 되지 그러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는 보여주기라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런 책임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너머의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강력한 세상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기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건 유혹의 거리도 아니고 시험의 거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당연한 믿음의 도리인데, 믿음의 도리를 시험이다 말하고 유혹이다 말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의심치 말고 시험치 말고 갈까 말까 유혹당한다고 하지 말고, 주일은 주님 앞에 이 시간은 드려지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론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기도 전에 시험이에요. 갈까 말까? 뭐 때문에? 피곤해서 바빠서? 세상에 피곤하지 않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세요 여러분. 이기세요. 이기고 나오면 돌아갈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일날 힘들었는데 오니까 좋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이 감정적으로 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갔겠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삼손. 그 나시린이 몇 차례에 걸쳐서 유혹하니까 결국에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잖아요.
다윗도 50대의 나이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에게 마음 빼앗겨서 나쁜 짓 했잖아요. 왜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감정을 이야기해야 되죠. 이겨야 되죠.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인생의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장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해와 달과 별이 가리키는 방향은 있긴 하지만 선장은 바다 위에 띄어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수평선상에서 그가 방향을 잡고 의심치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쁜 것은 걸러내게 하시고 잘한 것은 격려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걱정되실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상하고 힘들어서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성경 한번 써보시라니까. 성경이 의외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많아요. 성경 필사에서 시간 손해봤다, 건강 손해봤다, 손해봤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필사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졌고 잡념이 사라지고 몰랐던 말씀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더라. 시간 없어서 바빠서 그거 여러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또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더 잘 될 일만 많을 텐데 더 잘 될 일 많을 때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회수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그러니까 본관이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사시는 그 집에 일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부인만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덩그러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사모님이 요셉을 이제 작심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짓만 하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덥석 끌어안고 육체적인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심사예요. 보디발의 아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요셉, 오늘 기회야.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나는 이때를 기다려왔고 내가 오늘 다 확인했어. 요셉, 넌 내 거야. 괜찮아. 거기에 온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 안 됩니다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죄는 도망치듯이 나와야 돼요. 미련을 두고 나오면 안 돼요. 미적미적거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보지 말고 죄의 자리, 또 죄 짓는 상황에서 여러분 도망치듯이 나오면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전에는 속여서라도 내 것을 챙기며 자기 몫을 챙기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속임수가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을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올 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바뀐 다음에 야곱이 철이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살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형님의 문제를 푸는 것일까? 화해하는 것일까? 이런 것으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니까 속이는 자의 야곱,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성경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 악은 왜 버려야 됩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봤어요. 그 오감의 느낌이 거기에 집중됐어요. 자신의 감정이 거기에 빼앗겨졌어요. 그리고 죄를 졌잖아요. 유혹당했잖아요. 이걸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혹당한 이후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장소는 어디, 숨을 곳은 어디 있을까? 늘 어두운 곳에, 은밀한 곳에, 나뭇가지 사이에,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 다녔지만 그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알고 물으시잖아요. 알고 물으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에는 한 사람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죄를 물을 것도 아니고 설사 내가 나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 너는 무죄다. 괜찮다. 이런 세상에 유혹거리가 있다 할 유혹거리에 그 여인은 집중했지만 요셉은 아닙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뛰쳐나왔잖아요. 여주인은 요셉에게 근접할 수 없는 선악과입니다. 근처 가면 가도 안 됩니다. 손 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그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요셉의 권한이었죠. 그 여인과 함께 주인을 속이는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근데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그 앞에 두셨을까요? 왜 은혜로운 요셉,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왜 요셉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옥 갔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지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성실한지 정직한지 믿을 만한지 그걸 보고 맡겨야 되지. 그저 그냥 우리 사람 그냥 의리 때문에 맡겼다가 여러분 배신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사업하다가 말씀이죠. 사업하다가 의리로 사업하다가 나중에 배신 때리는 사람 많아가지고 속상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특히 재정 같은 경우, 재무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안 주고 누가 합니까? 가족이 하는 일이 많죠. 가족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남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의리를 쌓고 충신처럼 일하다가도 한눈에 그 돈에 눈에 멀어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만한가 정직한가 그와 함께 평생을 갈 수 있는가 믿어도 배신당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사람 모습만 보고 쓰시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일찌감치 재반 살림을 경영하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정무 감각도 배우게 해 주셨어요. 그가 볼 때는 시련이지만 그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죽은 나뭇가지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보셨냐고요? 안 흔들려요. 죽은 나뭇가지는 뻗어 있지 절대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그건 부러집니다. 죽은 나뭇가지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바람에 흔들리고 여주인의 유혹과 모함의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어요.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결국 큰 나무로 성장했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세상에 취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아주 처소에 능한 자처럼 그것이 마치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죽은 나무고 꺾인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누구나 사람 앞에 유혹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람 앞에 위기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왜 나에게 위기의 바람이 불어왔냐고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닙니다, 권사님. 다른 집사님도 권사님도 같은 일로 고통당하고 같은 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이 위기의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되어줬어요. 잠시 흔들림은 있겠지만 그 흔들림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는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셔서 이겨내세요. 이것이 유혹의 바람이든 시련의 바람이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흔들림, 그 흔들림에 우리의 삶이 빼앗기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지켜내심으로 인해서 더 크게 서시면 됩니다. 더 크게 성장하시면 돼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이팅! 예? 여러분, 이 위기의 바람, 이 유혹의 바람, 이 시련의 바람 여러분 이기셔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읍시다. 쫄장부 아니라 아직 대장부. 인생 한 번인데 쫄장부로 살면 되겠어요? 대장부로 한번 삽시다. 대장부. 멋지게 삽시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